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돌판에 받은 십계명, 즉 성문화된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문화되었다는 것은 문자화된 것을 성문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율법으로 복잡한 인간사의 문제를 다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율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전이라 또는 전통이라 또는 구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모든 복잡한 인간사에 다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석을 하니까 폭이 넓어지게 되죠. 해석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성문화된 율법도 따르고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해석, 그러니까 그것을 구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도 따르고 율법에 해석해 놓은 이 구전 또는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점점 똑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일 위이고 그 다음에 해석이 그 아래에 있는데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게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팩트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옳은 역사적 팩트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율법이 있고 해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해석이 율법화되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동등하게 얘기해 되었어요. 또 어떤 때는 해석이 율법보다 앞서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식으로 사람을 왜 손을 안 씻고 너 밥을 먹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서는 서아시아에 가면 손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성결하게 잘 씻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위생을 위한 전통들이 나중에 성문화된 율법처럼 계명화되어서 마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너 병들어라는 이것이 나중에는 너를 오염시키고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로 나중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죄로 여긴 거예요. 너 그럴 수가 있어?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죄시킨 것이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이 뭔지 아니? 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그 구전을 재해석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더럽히는 것이 음식일까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음식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왜냐? 음식은 이래 배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문제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에서 소화시켜서 밖으로 배설을 해버린다. 절대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를 오염시키는 게 뭐냐?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오염시키는 거지. 그것이 뭐냐?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말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오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왜 언어가 우리를 오염시키냐면 언어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그 언어를 듣게 되면 이 언어는 소화를 시켜서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너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음식은 너를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아. 언어가 사람을 오염시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보면 너무나 쇼킹한 가르침이고 너무나 놀라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모든 언어가 또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는 사람을 굉장히 은혜롭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언어는 정말 사람을 정화시키고 굉장히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숲속의 옹달샘처럼 저렇게 아주 맑은 언어를 사용할까. 그냥 맑은 마음에서 맑은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언어는 우리를 도리어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우리를 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어떤 언어가 딱 꼽히게 되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들, 그 지배하고 있는 사건들은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 정도의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꼽혔어. 예배도 은혜가 안 돼. 오직 글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언어를 참 조심하시고 어떤 언어가 우리를 더럽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0절 2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배로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배설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오염시키지 않아. 그러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배설되지 않습니다.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언어가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언어가 우리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나면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어떤 언어를 듣고 나면 거기서 불이 확 붙어. 이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배가 기도가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막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멸해버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해야 되지,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더럽혀지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를 멸하여 버리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심상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사롭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벽이. 저는 며칠 전에도, 이번 주에도 앞에 가는 바퀴가 빠져서 멀쩡하게 가던 차에 부딪혀서 운전사도 죽고 그리고 사람도 죽는, 성격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시편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이 거리에는 사람들 죽이는 기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너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죠. 이 거리에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기계. 지금은 사람 죽이는 기계를 조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바꾸어 놓았습니다만은 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어를 듣고 공산화되어지게 합니다. 언어를 듣고 난 다음에 도덕질에, 사기에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함부로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바로 거룩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이건 한번 다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자주 찾아서 읽은 구절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언어는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욕심을 내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까 보시면 모든 탐욕, 악독, 속임, 다 이거 너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염되어지면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붕 떠버린 거죠. 제가 유동규인가 유동규인가요?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이 간증을 하길래, 요새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얕으면 안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근데 뉴스도 안 보지 드라마도 안 보니까 TV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는 것이 여자들 공차는 거. 그 뭐죠? 골 때리는요. 지금 수요 예배 끝마치고 가잖아요. 그거 보려고 다 그 둘이 그거 끝마치면 자.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보다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모태신앙이래요, 또. 그리고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성악과 나왔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갔겠죠. 근데 이분이 경기도의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있었는데 늘 이 법인카드로 늘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녔는데 나중에는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없더래. 맛있는. 그래서 늘 고민이 뭐냐면 무엇이 맛있지?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지? 근데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더래. 나중에는 맛이 없더래.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모태신앙이지만 속으로, 아니 마음이 좀 부해야지 뭐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어. 성경 마음에 안 들어. 성경 가르침이 이상해.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깜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깜빵에 들어가니까 라면을 주는데 뜨거운 물에 안 준대. 왜냐, 라면을 뜨거운 물에 좀 서로 얼굴에 부어버린대. 원수 갚는다고 막. 그래서 아니 싸우다가도 그 뜨거운 물에 얼굴에 부어버린대요. 그 때문에 깜빵에는요, 라면을 미지근 부어도 전혀 그냥 뜨뜻한 물에 세수할 정도 그런 컵 라면을 준다는 거예요. 컵 라면에. 바깥에 있으면 노숙자도 안 먹는 라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도 깜빵에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다 좋지. 붕 떠 있으면 이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긁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도 나중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깜빵에 잘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여하튼 깜빵에 잘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 아유, 저 간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런 마음도 들었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의 말씀이 틀린 것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지. 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 신의 차원의 신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은 유한한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이거 싫고 이거 좋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신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그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변에 변화의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동창들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집 막내가요, 이런 말을 해요. 며칠 전에. 부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걸 그래 30살 넘어서 깨달은 이놈아. 자기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 같대. 또 내가 11일 그래. 같아. 아직도 안 가. 확신이 안 들고 같다고 말하니 이놈아. 내가 거룩하여지면 주변에 점점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어디서 측정하느냐 하면
주변을 변화시키네. 내가 진짜 뜨거우면 주변도 따뜻해지듯이 내가 정말 거룩해지면 주변도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서도 진짜 착하게 살아야 다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지 욕심낸다고 주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 말 하면 지금 집사람이 아침부터 무신처럼 말을 하냐고 막 해서 집사람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이 80 하나예요 지금. 사돈이 제가 그 장로님이에요. 연세대 음대도 나오시고 장로님이세요. 40년을 넘게 교회에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망해서 아들에게 집 한 채를 겨우 남겨놨어요. 사놨어요. 너 장가 가면 이 집 가져가라. 근데 최근에 팔라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팔아서 가져가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팔아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대충 해보니까 뭐 빌라가 되어가지고 한 5억 가까이 4억 몇천 된.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그랬대요. 팔아서. 근데 이분이 그쪽 그린벨트가 싹 불러버렸어요. 그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양지는 착하게 사니까 세월이 가니까 다 하나님께 복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연 아닙니다. 걔는요, 내가 우리 딸 자랑해서 아침부터 미안한데 학교 가서 노래 자랑이 있었는데요. 너 무슨 노래 부르려 했더니 너 노래 불러봐라 했더니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걸 불러 학교 가가지고 그거 엄마 나 그거 불렀어 라고 했더니 그때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너는 그 노래 때문에 너는 복 받을 거예요.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해 줬어요. 너는 그 노래 때문에 그 찬양 때문에 너는 내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야.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준. 그 부자는 아니에요. 너무나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낸다고 성경이 뭐 너희들이 갖기 위해서 욕심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그러나 얻지 못하리니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그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똑같이 타락되어 가고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함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